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다니엘 11장. 자, 지금 계속 우리가 이 남조강, 북조강의 서로 대립과 갈등, 전쟁, 이것을 계속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게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 이 구절만 갖고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좀 약간 오늘은 진도가 좀 덜 나가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중요한 어떤 예언적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11장 18절부터 20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절부터 20절을 먼저 읽을게요. 이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통치자가 그에 의해 주어진 비난을 자기를 위하여 중단시킬 것이요 그 비난을 그에게로 돌려 자기에게는 없게 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본토의 요새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릴 것이나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죠? 여러분 특히 여기 잘 유념하세요. 세금을 거두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예언적으로 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따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계속 볼게요.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일단 이 문맥상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그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남조강이라 보고 여기가 이제 북쪽 왕이라 봤을 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라고 해서 우리가 세속사에서 마그누스 대왕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부톨레미 필로파테르. 그래서 이 사람이 술주정뱅이라 했잖아요. 주색의 방탕에 빠졌는데 이상하게 전쟁할 때만큼은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잘해가지고 이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 상당히 지휘력도 좋았고, 이렇게 군사도 잘, 용병수도 좋았고, 이렇게 전쟁 그런 거 모든 능력을 갖췄는데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시 세력을 키운다 그랬죠. 키우고 기회를 엿보고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사람이 죽죠. 이 사람이 이제 죽고, 이제 이 아들, 이 프톨레미 에피파네스죠. 이 사람이 이게 8살밖에 안 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이 섭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인데 어린아이 아무것도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이다 기회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때 여기서 이제 침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침략해서 이제 여기를 몰아붙이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같이 있던 누구의 섭정이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 어디를 끌어들인 거죠? 로마를 끌어들입니다. 로마. 그래서 이제 로마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서쪽에서는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로마 제국이 부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프톨레미 섭정한 사람이 로마에다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여기에 합세를 하는 거죠. 합세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침략에서 쳐들어가려고 했던 걸 어떻게 하냐, 이제 외교 전략으로 바꾸죠. 자, 외교 전략을 어떻게 바꾸냐, 자기 딸 결혼시키죠. 정략 결혼. 그 정략 결혼 시킨 게 이제 그 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성경 예언한 대로 자기 딸을 부패시키려 한다. 즉 남편을 배반하고 자기 움직임대로 따라주기를 하려고 의도했는데, 이 정략 보니까 어때요? 딸이 남편을 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냐면, 이 시리아하고 로마가 전쟁을 하는데 이 로마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이 로마를 축하해 주려고 방문할 때 이 딸까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축하해 주려고. 오히려 자기 아버지 국가를 치고 이긴 나라를 갖다 어때요? 적국 가서 축하해 주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정략 결혼을 통한 전략 계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로 돌아간 거죠. 결국 우리가 그걸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예언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어서 예언의 말씀이 또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했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교환을 보세요, 먼저. 자, 교환의 먼저 첫 번째. 자,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가 그의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자, 여기서 그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를 말하는 거예요. 마그누스. 그가 얼굴을 이제 어디로 돌이켜요? 섬들로 돌이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섬들을 침략해서 정복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취할 것이나 라고 얘기했죠. 그 한 통치자가 그에 의해 주어진 비난을 자기를 위하여 중단시킬 것이요 그 비난을 그에게로 돌려 자기에게는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을 알겠죠? 간단히 일단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안티오쿠스가 섬들을 취하는데 한 통치자가 일어났었대요. 이 안티오쿠스를 오히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버리니까 어때요? 패배에 대한 비난과 그것을 다시 시리아 안티오쿠스가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흐름이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요, 로마와의 1차 전투에서 패배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로마한테 먼저 한번 패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렇다 가만히 있을 왕이 아니죠. 이를 설욕하기 위해서 300여 척의 전함들을 건조하고 로마가 장악하고 있던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많은 섬들로 돌이켰다는 말이, 섬들로 얼굴을 돌이켰단 말이 거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이 전쟁 초기에 안티오쿠스는 사이프러스, 시칠리아, 말타 이러한 섬들을 정벌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라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BC 190년 마그네시아 전투, 이제 마그네시아 전투가 더 벌어졌는데 그때 로마의 한 통치자 스카피오 아시아티쿠스에게 패망한 채 본국으로 회군하고 말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섬들도 좀 얼굴 돌려서 많이 정벌했는데 로마의 통치자, 여기 나온 대로 스카피오 아시아티쿠스가 어때요? 다시 이 사람을 쳐가지고 이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성과가 있었는데 오히려 대패를 하고 결국 철수한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한 통치자가 그에 의해 주어진 비난을 자기를 위하여 중단시킬 것이요 이거죠. 그러니까 로마 통치자가 시리아한테 자꾸 패하면은 그 책임과 비난이 자기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전쟁을 다시 이김으로써 어때요? 그 비난을 그치겠다라는 거죠. 그 비난을 그치게 하고 도리어 그 비난을 누구에게 다시 가게 해요? 시리아 안티오쿠스에게 다시 가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는 어떻게 보면 로마하고 1차 전투에서도 패했고 이 다시 전투한 것도 또 이기는 것 같다가 또 대패해서 회군하고 이 왕의 입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 18절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괄호 3번 보세요. 그 뒤 안티오쿠스는 안티옥에서 평화사절을 보내 로마의 화치를 제안하게 되었는데 이거죠. 이제 대패하고 돌아갔는데 이 상태로 만약 기세를 보라 로마가 여기를 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친을 제안한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고 다시 서로 사이좋게 평화를 하자. 자,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화친이 거저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갑이 을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는요 시리아 안티오쿠스에게 독특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입장에서는 이제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화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혹독한지 한번 볼게요. 거기 계속 보세요. 괄호 3번의 두 번째 줄. 그는 유럽 지역의 영토를 포기해야 했고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한 지역의 영토를 정벌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스란히 지금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럽과 접해 있는 타우루스 지방의 아시아 영토까지 내주하였다 이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2,550달란트에 달하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만 해도 얼마나 커요? 근데 2,550달란트 전쟁 배상금이에요. 그게 지불하라 이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향후 몇 년이에요? 12년 동안 매년 얼마요? 1,000달란트씩 조공을 바쳐라 이거예요. 그럼 12년 동안 하면 총 얼마요? 12,000달러죠. 이 정도 규모면요 거의 국가 경제는 거덜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요구 조건을 이제 로마에서는 이렇게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보세요. 19절. 그 후에 그가 그의 본토의 요새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릴 것이나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또 그가 그의 본토의 요새를 향해 얼굴을 돌린다 그랬죠. 아까는 시리아 안티오쿠스가 이제 정벌하려고 로마에 있는 섬들에게 얼굴을 돌렸다면 지금 여기서는 그가 어디로 얼굴을 돌려요? 본토의 요새를 향하여 얼굴을 돌린다 그랬죠. 그럼 이 의미는 전쟁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본토에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 없죠. 자, 이건 어떤 의미냐?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는 로마와 화친을 맺고 나서 수개월 뒤 전쟁 배상금과 조공으로 바칠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방의 지방 도시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만 했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약조한 대로 그 조공을 바치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죄다 그 백성들에게 다 세금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엄청난 세금의 부담을 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그런데 그 세금 갖고도 모자라니까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죠? 얼굴을 본토의 요새까지 돌렸다. 즉 동방의 여러 지방 도시들에까지도 손을 뻗쳐서 거기서도 세금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대로 또 그대로 된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심지어 그는 나중에 엘리마이스에 있는 벨사원까지 무리하게 수탈하려고 시도하던 끝에 분노한 백성들이 봉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다른 지방까지 건드는 건 참겠는데 소위 인간은 어때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각자 있잖아요. 대체로 뭐냐면 그게 거의 종교적인 영역에 가깝죠. 이 사람이 이제 어디까지 이제 수탈하려고 그러냐면 사원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왜? 돈이 워낙 쪼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원까지 털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죠.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봉기한 거예요. 결국 그는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그 지방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금 거두려고 아주 자기 온갖 지방 도시 심지어는 사원까지 갔는데 이제 백성들이 참다 어때요? 분노하고 걸기해가지고 이 왕을 죽인 거예요. 자, 이로써 아까 우리 19절 후반부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그가 얼굴 돌려서 막 세금을 거두려고 막 여러 도시 곳곳에 손을 뻗쳤는데 결국 어때요? 그가 걸려 넘어지리니 그가 결국 쓰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죽었단 말이죠. 결국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자, 이제 20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이거죠. 자, 지금 여기 보면 그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는 이미 죽은 거예요. 백성들이 봉기해서. 그러면 이 밑에 아들이 또 있겠죠. 이제 이 아들이 누구냐면 셀레오쿠스 필로파테르예요. 이제 이 왕이 이제 그 뒤를 이어받은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그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의 아들, 마그누스의 아들인 셀레우쿠스 필로파테르가 세금 거두는 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공은 계속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빚이 대물림 되듯이 이제 자기가 역시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세금을 안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죽자 그의 큰아들 셀레우쿠스 필로파테르가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그 역시 부왕에게 부과되었던 무거운 전쟁 배상금과 조공의 의무를 고스란히 떠안지 않을 수가 없었는지라 세금을 거두는 자라는 달갑지 않은 오명을 또 남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거죠. 참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죠.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셀레우쿠스 필로파테르는 약 12년간 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세속사에 보니까 이 왕은 한 12년 통치한 재위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말년에는 조공과 배상금을 충당할 돈을 마련하는 일에 시달린 나머지 이거죠. 자, 그는 어떻게 하냐? 왕국의 영화라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으로 재무관 헬리오도투스를 파견하여 성전의 보물들까지 징벌토록 명령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20절 보면 왕국의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둔다 그랬죠. 왕국의 영화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세금을 거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의 재무관인 헬리오도루스를 파견해서 그 성전에 막 기명들 많았잖아요. 그것까지도 이제 징벌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건데, 근데 거기 11장 아까 우리 20절 후반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는 며칠이 못 되어 뭐라 그래요?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즉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재무관까지 파견해서 성전의 그 보물까지 징발하려고 했는데 여기 예언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죠.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보세요. 괄호 3번. 그러나 그는 그 뒤 며칠이 못 되어 의문의 독사를 당해 죽고 말았다 이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암살당한 것도 아니고 죽임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말씀대로 분노함이나 또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기 나온 대로.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됐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더 중요한 교리적인 거 하기 전에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략교는 실패했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냐? 로마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로마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패를 하게 되니까 마침내 어떻게 하냐? 화친을 제안을 하죠. 그래서 로마가 요구를 하죠. 요구,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조공 내놔라 이거죠. 자, 이렇게 내놔라 하니까 이 사람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요구 조건을 수락하려면 결국 뭐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거두는 자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이 사람이 세금을 너무 무겁게 과도하게 걷다가 백성들의 봉기로 죽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역시 어때요? 아들까지. 아들이 바로 이 셀레우쿠스예요. 여기 혹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안티오쿠스 마그누스의 아들이 이제 셀레우쿠스 필로파테르.
이 사람이 역시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역시 세금 거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는 백성들에게 죽임당하고 이 사람은 역시 독살당해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런 흐름으로 온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그동안은 이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남조강, 북조강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행보로 다 성취가 되어 온 것을 우리가 꾸준히 봐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언의 성취를 주로 역사적 내용과 확인을 많이 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다니엘 11장 서론을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예언은 반드시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과거에 한 번 성취되었던 예언이 더 온전히 나중에 반복해서 다시 한번 성취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남조강, 북조강, BC 300년대 그때가 아니라 바로 나중에 대환란 때 특히나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또 이중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바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잘 봐야 될 게 지금까지는 그냥 남조강, 북조강의 그런 어떤 그런 실제적 행보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만 봤다가 갑자기 예언의 시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건너뛰어서 대환란 적그리스도로 지금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언의 전개가 항상 가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과거의 역사적인 내용을 얘기하다가도 미래 주의 날, 또 대환란을 또 이제 겨냥해서 건너뛰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다음 시간부터 이제 21절을 볼 텐데 이 21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오늘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이제 등장할 거라는 일종의 예고편, 서막만 이제 제시해주는 그런 격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보면 이제 실루엣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루엣을 딱 보면 이제 뭐가 나오겠거니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딱 나오잖아요. 자, 예언의 전개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자가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기록된 걸 보는 거고, 근데 성경에서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자상하게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는 낌새를, 뉘앙스를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 세금 거두는 자예요.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마그누스의 아들이 셀루쿠스가 맞는데 이게 그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그거를 보려고 해요. 자, 이제 교환 보세요. 자, 그 교환의 이제 네 번째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이 그간 이집트와 시리아 간의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언급되기 시작한다 이거죠. 물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21절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지만 여기서도 죄의 사람을 연상할 수 있는 묘사가 마치 실루엣처럼 보이고 있다 이거죠. 자, 거기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자, 16절이에요. 거기 보면. 자, 16절에 제가 밑줄을 쳤죠. 이건 제가 사실 지난주에 설명을 따로 안 드렸어요. 지난주는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이 구절이 뭔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1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이거죠. 역사적으로 시리아 왕이지만 근데 어떻다는 거죠? 시리아 왕이지만 이게 시리아 왕한테 온전히 적용되기에는 약간 좀 의아하다 이거죠. 무리다 이거죠.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거죠. 어디서 이런 일을 할 인물이 누군지 우리가 좀 연상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시리아 왕한테 해당되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 왕도 쇠퇴했잖아요.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는 실제 그자 앞에 이 땅에서 대환란 때 설 사람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어디에 선다 그래요?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영광스러운 땅이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 했죠. 거기에 선다 이거예요.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땅에 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앉는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거죠. 그 거룩한 곳이 있는 게 바로 영광스러운 땅 아니에요. 자, 거기에 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냥 시리아 왕한테만 설명하려 한 게 아니고 뭔가 성령님께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게 감지할 수 있겠죠. 자, 괄호 2번. 특히 여기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야 자리에 설 것이라 라는 말씀이 정확히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우리의 관심을 쏠리게 한다는 거죠.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세금 거두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교환의 5번째.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국제 세금 관리국이 되어 전 세계로부터 세금을 거둘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누구든지 자기 이름과 표와 숫자를 받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배급을 받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자기 표와 이름 숫자를 받은 사람을 배급해 주려면 자기가 경제권을 장악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찍어주는 표와 이름 숫자를 받아야만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겠죠. 그러려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유재산 가진 사람을 사유재산을 허용하면 안 되겠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거죠. 마치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가 다 국가가 통제해서 걷어들이듯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세금관리국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이제 장차 국제세금관리국이 된다 이거죠. 그 전 세계로부터 세금을 거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등장할 때 종종 세금과 연관해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거기 성경 찾으세요.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보시면요. 자, 누가복음 거기 2장에 1절부터 제가 일단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거기 2장 1절 보세요.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시점에 지금 로마의 카이사 황제가 아우구스토가 조세 등록을 갑자기 하랍니다. 그래서 거기 2절 보세요. 이 조세 등록은 쿠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예외가 없는 거죠. 다 조세 등록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세금을 내러 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거기 교환에 그 5번째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조세 등록 실시는요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왜 하필요 그 조세 등록 세금 거두는 이런 정책이 예수님의 탄생한 그 시점에 갑자기 이게 처음 실시가 되냐고요. 여러분 뭔가 의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조치를 누가 내려요? 로마 황제가 내려요.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왜 하필 예수님의 초림 로마 황제에 의해서 조세 등록이 실시된 것인가 이거예요. 그렇죠. 바로 왜 그러냐면 여기에 조세 등록을 했다는 말씀은요. 이게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 바로 그 직전에 그 온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금 거두는 자가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세금을 거둬들이잖아요. 초림 때도 어때요?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림과 재림은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반 교회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초림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려고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도 1차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초림 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은 어떤 공통된 성격이 있냐면 왕으로서 통치하려고 오신다라는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 상황과 재림 때 상황은 그래서 유사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여기 봤을 때 예수님 초림 때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어들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 때도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세금을 걷어들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세 등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개혁성경은 이걸 뭐라고 바꿨냐면 호구조사로 바꾼 거예요. 인구조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1장과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세금 거두는 거, 이 진리를 딱 가려버린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바꿔버림으로써. 개혁성경 보면 호구조사라 있어요. 호구조사. 인구조사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조세 등록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요. 자, 지금 상황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초림 있잖아요. 그쵸? 초림 때와 이 재림 때를 갖다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 사건, 그냥 왕으로 오심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지만 그게 아니라 초림과 재림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왕으로서 오시는 그 배경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 때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다만 초림 때는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왕국이 연기되고. 그래서 왕으로서 오신다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림과 재림이란 구분을 모르고 그냥 메시아가 오시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재림 때 왕이 이루실 예언들이 초림 때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은.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초림 때는 십자가 사건도 있는 거기 때문에 왕이 거부당한다는 그 내용을 유대인들은 모른 거죠. 구분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은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왕으로서 오시는 그거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무조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해요. 초림과 재림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초림 때 조세 등록이다 이거죠. 조세 등록이면 재림, 대환란 때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금을 거둔다 이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국제 세금 관리국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한 측면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보려면 초림과 재림 때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죠. 자, 거기 보세요. 교환에 괄호 3번 밑에 1번. 자, 초림 때 세계 패권을 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죠. 초림 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로마죠. 로마가 권력을 쥐고 있었고, 그러면 재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는 바로 종교적인 로마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권력을 쥘 것이다 이거죠. 네. 똑같죠. 초림 때도 로마고 재림 때는 물론 신비 형태지만 종교적인 로마죠. 어쨌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초림 때 세계적인 공용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헬라어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시리아 제국이 분열돼서 뭐 남쪽, 북쪽, 시리아, 이집트 얘기하지만 다 원래 어느 나라에서 분열된 거예요? 그리스죠. 그래서 헬라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초림 때도 로마 제국이 이제 그 다른 나라들 다 제패하고 했어도 공용어가 헬라어가 쓰였던 거예요. 초림 때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자, 재림 때, 재림 직전 대환란 때는 세계 공용어가 뭐예요? 영어죠. 똑같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초림 때 왕의 선두주자가 있었죠. 오실 왕을 예비하는 주자, 신예인 요한이었죠.
재림 때는 왕의 예비 선두주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이죠. 역시 똑같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초림 때 성도들만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았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 예수님의 탄생, 아기, 그거를 이제 몇몇 성도들만 알아본 거죠. 재림 직전에도 주님을 만났을 때 알아보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 휴거 때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초림 때 그리스도의 적들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고 재림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죠. 지상 재림하면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계시록 1장 7절에 나온 대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초림 때 헤롯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한 증인 침례인 요한의 목을 잘랐다 이거죠.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침례인 요한의 목을 그 딸이 요구하는 바람에 잘랐잖아요. 목베였죠. 자, 침례인 요한은 왕의 선두주자 아니에요. 즉 왕의 선두주자가 목이 잘렸어요. 재림 때도 역시 어때요? 모세와 엘리야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목이 잘리죠. 네.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초림 때 조세 등록이 있었다 이거죠. 재림 때도 역시 어때요? 마찬가지다. 재림 전에 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첫 3년 반 동안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 이게 마지막 때의 하나의 징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세금 엄청나게 걷어들이고 있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 체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풍토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있죠. 지금. 자, 세금과 연관해서 그래서 첫 3년 반 동안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관리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랬죠. 사무엘상 8장에 나온 그대로 사울은 세금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예표했던 인물이지만 동시에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변질이 되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사실 세금을 가장 압박한 사람이에요. 화평의 통치를 하면서도 어때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의 짐을 가장 무겁게 준 사람이 또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을 때 당시 노인들이 와서 좀 제발 세금을 좀 줄여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친구의 말 듣고 내가 세금 더 올려버릴 거야 이러니까 어때요? 이 노인들이 그냥 열받아서 반역한 다음에 북쪽으로 분열돼 버렸죠. 예. 솔로몬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었다고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역대기하 9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매년 금 666달란트를 거둬요. 하필 또 금을 666이에요. 666이죠.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은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서 볼 때 이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유사한 상황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초림 때 로마 제국의 속박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이. 재림 때는 종교적인 로마다 이거죠. 그렇죠. 이때 조세 등록한 사람이 로마 황제. 그쵸? 재림 때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바로 이자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이 사람이 조세 등록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사탄에게 7머리가 있잖아요. 그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로마의 카이사잖아요. 결국 사탄의 예표라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의 1장부터 3절의 이 조세 등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 황제 예표한다 그죠. 그리고 초림 때는 헬라어가 공용어였죠. 재림 때는 영어가 공용어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초림 때 선두주자가 있었죠. 여기는 두 증인이 있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의 조세 등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엉터리 교회들이 그런 진리를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호구조사라 돼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조세 등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변개된 성경들 학자들이나 이 목사들이나 사람들이 호구조사라 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 11장 20절 있잖아요. 세금 거두는 자. 이 진리를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니엘 11장 20절에 세금 거두는 자를 부각시켰냐? 바로 이 자가 적그리스도가 이런 걸 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이 카이사 아우구스토의 조세 등록을 통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초림 때 왕국을 수립하셔도 구약에서 예언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거둔다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로마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때 메시아로 영접하고 천국이 임해도 구약의 예언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그들이 안 했기 때문에 어때요? 왕국이 연기가 되면서 다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금 거둔 일을 다시 하게 된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될 수 있었지만 거부함으로써 엘리야가 다시 또 내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초림 때와 재림 때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거의. 얼마든지 왕의 오심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거부하니까 두 번 오심이 되고 예언의 성취도 한 번 더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괄호 4번 보세요. 따라서 본문에 제시된 세금에 관한 예언이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으로 그 예언이 종결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다니엘 11장 할 때 누누이 얘기하죠. 이게 그냥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성경의 예언은 결국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나중에 또 주님 오시기 전에도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요, 미래의 예언의 비유이기도 하다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어 안 찾겠지만 시편 78편을 보면요, 거기에서 한 비유를 말하는데 그 비유가 다른 비유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모든 여정을 다 말해요. 시편 78편에. 그러면 그걸 왜 얘기했을까요? 과거 사건을 그냥 회상하려고요? 아니에요. 바로 재림 직전도 출애굽 때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미래의 예언의 하나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시편 78편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출애굽하고 만나 먹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바로 그게 대환란 때 다시 한번 재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여기도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5번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이제 세금 거두는 거에 대한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변개된 성경들은 호구조사, 인구조사로 바꿨다. 예, 그러니까 엉터리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6번 마지막 보세요. 한편 세금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텍스라 그래요. 텍스. 근데 여러분 이 텍스 할 때 유독 이 철자 뭐가 눈에 띄어요? X가 보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언급한 적 있죠. 적그리스도의 그 표식과 연관된 게 뭐예요? 바로 X입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이거를 좀 러크만 목사님이 주석 성경 부록에다 짐승의 표를 여기다 게재해 놨는데 거기에 이 X와 연관된 모든 단어들이 다 소개돼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여우, 영어가 여우로 폭스 아니에요? 폭스. 예수님께 헤롯을 여우라 그랬잖아요. 여우를 폭스라 그러거든요. 또 하필 X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X는 사탄의 표식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한번 어카와 목사님들 그거 한번 주석서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표범 있잖아요. 표범.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표범과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표범이나 이 사자나 다른 짐승의 유사점이 뭐냐면 꼭 X 표시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X. 세금도 영어로 뭐예요? 텍스. X.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표식이라는 것을 또 이 철자로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자, 이제 그 부분은 좀 내용이 복잡하고 좀 심오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흘렀는지는 알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다니엘 11장에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예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은 그 서막을 좀 알려주셨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를 이제 또 다니엘 11장 후반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